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과정만큼이나 또 다양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해도 같은 학교를 다녀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속에 그 사람의 출생 순서서부터 성장 환경이 그 삶에 영향을 미쳐 각각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결교회 신자라고 하는 동질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양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이런 통일성 말고 그 사람이 가진 독특한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수업 시간, 강의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꼭 교수님들이 먼저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출석부를 보고 오늘은 누가 기도하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교수님들의 기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전공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신약 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은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상훈 교수님 돌아가신 분, 그분은 늘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어조로 고개를 탁 숙이면 은혜의 주여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 번은 누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고개 숙이는데 뒤에서 은혜의 주여 이랬어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배종수 교수님 신약 전공인데 꼭 은혜로우신 주님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신약 성경을 전공한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입학했을 때 담임했던 최종진 교수님은 이제 은퇴하신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분은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서문이 이렇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들어보면 그분의 성장 배경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모양이 다 비교가 돼요. 우리가 저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서두가 다 다르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이게 위계 질서 엄격한 유교적 가부장 문화에서 자란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지 때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소부재하옵시고 무소불능하옵시고 전지전능하옵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자 사자성어 투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면 저분이 유학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저분이 왕년에 불교 신자였는지 이게 다 보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뿐 아니라 나에게 가장 영향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남전도회, 같은 여전도회, 같은 당회, 또 지방회, 총회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회의를 해봐도 회의에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지요. 인색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 꼭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래 우리 이쁜 딸 괜찮아 용서할게 그렇게 이해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며 살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너그럽게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보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고 내 마지막 의지할 때가 아버지 어머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자녀는 커서 어른이 되어 부모가 떠나도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믿고 국가의 제도를 믿고 지도자들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편 103편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형성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그분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우리의 잘잘못을 구별해서 비판하고 처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찬양하라. 104편에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섭리하시는 그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05편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역사의 하나님,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 때 모세를 통하여 지난날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는 그런 다양한 경험과 신앙의 고백, 거의 결론적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 내가 믿어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눈살 찌푸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참 모범되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06편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 신앙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거역하는 자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 받을 만한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비교하면 그래도 나보다는 장로님이 훨씬 훌륭하시죠. 나보다는 권사님이 훨씬 기도 많이 하시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의 행위와 비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 인천공항으로 내려가는 길 한번 보세요. 저 분당에서부터 올라와서 한강을 따라서 김포 쪽으로 인천으로 쭉 가든지 아니면 서해바다 따라서 쭉 올라와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세요. 높은 아파트, 낮은 아파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집, 작은 집, 우리끼리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는데 20평이나 100평이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그거예요.
큰 길 4차선, 5차선 그거나 외길이나 오솔길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남산 꼭대기나 장충단이나 그 높낮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자꾸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 때문에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나는 요만큼밖에 죄를 안 지었는데 너는 이만큼 죄를 지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자격을 갖추면 내가 사랑해 줄게.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성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수양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차서 떠났던 6월절 그 밤의 감격을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그 난감한 상황에서 10가지 재앙도 다 잊어버렸어요. 기쁨에 들떠서 약속의 땅,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첫 마음을 순식간에 잊었어요. 노예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는 것보다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는 게 낫지. 그들의 마음밭이 좋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우린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거역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되,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어 미니까 바람이 불어와 그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를 마른 땅처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요. 다 같이 해볼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김민호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언제나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이에게 사랑으로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직분받았습니다.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거역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광야로 나갔을 때도 그들은 구체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정도가 아니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답답하니까 야, 우리 우상 숭배하자, 애굽의 신을 섬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답답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한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들이 본 게 애굽에서 소밖에 없으니까 소를 만들었어요. 소가 신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손 딱 얹고 기도하면 뻘떡 일어나고 병자도 확 고쳐지고 예수님처럼 눈도 확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목회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뿐이에요. 내가가 아니죠.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탁 나타나면 좋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만지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영이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 당을 지어서 그 무리들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지진에 죽고 솟구치는 불에 다 죽었다는 고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아론이 누구입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않느냐? 그거예요. 너희들 부모들 다 우리처럼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우리 옆 동네 사람 아니냐?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 다 안다. 그 어머니가 누구고 그 형제들이 누구고 다 아는데 뭐 다를 거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푸신 동네, 예수님의 과거를 다 아는 동네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이게 개인적인 반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당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무슨 당 하는 것처럼, 정당 정치하는 것처럼 무리를 지어서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힘을 합쳐서 지도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게다가 33절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바에서 모세를 거역하며 분노케 하여 망령되이 말하게 하였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긴 세월 동안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원망하고 돌멩이 들어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반복해서 계속 당하다 보니까 모세도
필요했어요. 물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잡아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예 늘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가질 않는 거죠. 모세의 마음의 신축성이 사라졌어요. 끊임없이 잡아당기니까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다가 탄성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곧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갈랐을 때에 그 용기, 그 당당함을 가지고 바위에 서라. 그리고 바위를 가리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바위에 서서 이렇게 가리키면 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준다. 그리고 분노함으로 돌을 친 그 한순간의 감정적인 행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분노하고 모세가 내가 하겠다라고 큰 소리 지른 게 백성들이 거역하는 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 소리친 거다. 결국 모세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지팡이로 돌을 치게 만든 백성들의 그 거역함 때문에 모세가 실수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실수를 백성들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도 그렇죠. 평소 같으면 그냥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직장에서 계속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여러 날 반복되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 확 분노가 치솟고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영향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앞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합당하고 참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것 같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사회학적으로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 의한 집단 타살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가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를 따뜻하게 손잡아 줬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 곁에 내 친구는 아무도 없다. 이런 절망감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살은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고 종교적으로도 정죄받아야 할 일이지만 사회학자들이 이해할 때는 그 사회가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략 자살하기 전에 여러 사람이 세심하게 예민하게 잘 살펴보면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줬으면, 그때 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줬으면, 아 힘들겠구나, 얼마나 어려워,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끝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정죄 때문에 결국 감정이 확 폭발했다는 거죠. 이 담담한 기록을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거역 때문에 모세가 분노했다, 그것을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건져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실 때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이 백성들의 원망을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싹 치자, 없애자, 깨끗하게 다 진멸하고 내가 이 광야에 깔린 수많은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시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아니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싹 진멸하고 돌멩이로 만드시려고 그랬겠어요? 모세를 위로하시느라고 편들었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아유, 오늘 하루 종일 시어머니 때문에 시달렸는데 어머니 너무 섭섭해, 너무 이해도 못해. 남편에게 여보, 어머니 좀 너무하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해? 야, 그러면 네가 이해해야지. 어머니가 보고 이해하라고 그래? 이러면 올 때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방에 계시고 우린 저쪽 집 저쪽 방에 있으니까 여보 그래 당연히 얼마나 힘들어. 편 좀 들어주면 좋잖아요. 우리 어머니 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아유, 당신 불쌍해. 우리 따로 분가해 살까? 남편이 나가고 싶어 그런 거 아니죠. 편 들어주면 아내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어머니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편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순간순간 위로하시고 결국은 거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천국 같은 생활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거역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애굽을 멀리했고 광야의 고난도 끝났으니까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고 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의 그 풍요로운 자연 환경이 그들의 신들이 주는 것이다 잘못 생각하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천사처럼 사시나요? 목사하고 가까이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목사가 천사 같은가요? 또 돌아가고 또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또 배신하고 또 실망시키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손길 때문인 것이죠. 44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니 45절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깨달을 때마다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 행위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업적을 보시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를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명을 받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도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고 사랑하면서 은혜의 가정,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